나하고 직경을 통하여 수업을 전하고 지난주에 주님의 공부를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장경 구성을 하셨는데 24쪽에 2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구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름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의 하나둘은 여전히 약습이 남았으니 나도 1100억 분신으로 너희 방편을 베푼다. 첫 번째는 오타각세. 오타각세는 오염이 된 세상, 그런데 5가지가 오염이 됐다. 그래서 오탁한단 말이에요. 악세는 악한 세상이죠. 요즘에는 더군다나 21세기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남을 해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죽이는 쪽으로 모든 부분들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권의 그런 운동이라든가 한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가 복잡해지니까 유럽 전체 전 세계가 다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시대가 잘못된 것을 겁다 그렇게 됩니다. 시대가 잘못돼서 이제 전부 시대가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견탁, 생각들이 잘못돼서 그 생각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시대가 흐려진다. 근데 언어에 보면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시대를 골라서 태어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은 장소를 골라서 태어나는데 그것도 되질 않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남이 싫은 소리 해야 그 자리를 피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좋아하는지 싫은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중생이니까. 그래서 시대, 겁탑,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잘못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 하나하나가 그래서 견탁이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불자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칭찬하기 붙여놨는데 남들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대하거나 또는 싫은 소리를 잘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악플을 달아가지고 상대방 복장을 박박 긁으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견해가 오염됐다. 그래서 겁탁, 견탁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견해가 왜 오염이 되냐? 번뇌탁. 우리 생각들이 번뇌로 물들어 있어서 그 견해가 아는 것 자체를 전부 다 왜곡시키게 된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탐심과 분노, 우치와 교만, 질투, 의심 이런 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 분노 또는 우치, 교만, 질투, 또 의심, 악견 이런 거를 조금씩 줄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장빨이 잘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겁탁 시대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아는 것, 견해들이 잘못된 것이고 견해들이 잘못된 것은 번뇌의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번뇌가 오염되면 우리가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염이 된다. 그리고 중생 다. 그 중생이 다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명타,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 백세 시대에 우리가 살게 돼서 오탁악세,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렇게 5가지가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안 된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토 이렇게 표현하죠. 극락정토. 극락정토는 어떤 세계냐면 바로 이 오탁이 없어진 세계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 저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뭐라고 열반송을 지을까 해서 열반송 내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한 구절 남기고 가서 이렇게 우리 사는 세계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잖아요. 그거를 섞어가면서 사는데 거기서 지지고 볶고 사는 요 세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운명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복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불하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다 그러셨는데 그 단계 가면 여러분도 쉬워질 거예요. 그죠? 그 운전면허 딸 때 그때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세상 공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운전면허장 가서도 그 책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막 그 아등바등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고 저렇게 공부하면 진짜 세상 다 천재 되겠다. 천재 되겠다. 근데 그러고도 떨어져요. 그러지? 그러고서 몰래 한 10번 떨어지고 합격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그 하루 저녁만 입고 가면 돼. 그러면 그 사람도 한 10번 떨어지고서 하룻밤 공부했건 절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하룻밤 입고 가? 돼? 그 한 10번 떨어진 사람이 속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그 집사게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냥 10번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하고 얼굴 쪽팔리니까 그냥 하루 저녁 그냥 대충 한 번만 입고 가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시고 보니까 어떻게 성불하는 게 손바닥 뒤집는 거 더 쉽더라는. 근데 그때까지 3아승기겁에 100겁을 더해가지고 바꾸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되는 척 하더라도 안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뭘로 스트레스를 받냐면 책을 잔뜩 인쇄에다가 곳곳에다 쌓아놨더니 쉴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빨리 이거 내보낸디야. 요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가지가 둘 사람만 있어도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져갈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 2가지 책은 무료로 드려요. 2가지 책은 운명을 바꾼 사람들하고 불가로 요거는 10권 이내에서 가져가도 되고 더 가져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택배를 보내드려요. 박스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어제 서울에서 우리 대법원님이 왔다가 조금 쓸 수 있냐고 그래서 얼마든지가 이제 현재 10,000권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10만 권도 되냐 그러면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거는 다시 더 찍어야 되니까 생각해 봐야 되고 10,000권 현재 있는 10,000권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랬더니 국회 불자회 인권위원회 불자회 쪽으로 쭉 몇백 권씩 보내달라고 고맙다고. 다 돈 들어간 건데 고맙다 소리가 왜 나오냐면
저거 쌓아놓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빨리 치우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고맙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금생에 정말 성공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남들에게 뭔가를 그냥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나눠줄 수 있기를 그걸 기도를 했거든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돈이 없어갖고 남들한테 나눠줄 수 없는 게 제일 한이 컸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목표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로 일단 만부를 사회 지도자들에게 뿌려야 되겠다. 목표가 그거였는데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요로 이제 최상부층에 있는 불자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요번 주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최상류 지도자가 될 거니까 미리 드리는 거예요. 미리 드리는 갖다 읽으라.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교육시켜. 왜냐하면 제가 소원표를 적었는데 우리 안심전화 도량이 천열의 만보살이 나오는 도량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천열의 만보살이 물론 부처님이 천분 나오신다는 뜻은 아니고 지혜와 복덕을 가장 많이 갖춘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책값을 좀 깎아서 줘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번역해버린다. 그래갖고 무료로 찍어 뿌려버린다. 어차피 번역한 책 갖다 놓고서 비슷하게 번역하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렇게는 못하니까. 근데 잘하는 짓은 아닌데 무료로 더 많은 분들이 인과법을 깨닫고 채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생만 아니라 세세생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길이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책 중에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무료 책으로 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그렇게 바로 나오기도 하니까 어느 순간에 됐어요. 요즘에 어제는 저 인천에서 온 젊은 어린 거부가 여러분들 지장경 스마트폰에서 읽으라고 전자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무료로. 그래서 돈을 받을까요? 그래서 아니, 무료로. 그래서 현재 지장경, 약사경, 우바세계경 다 우리가 출간한 책들은 다 올라갈 거예요. 무료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교보문고에 이런 대형 문고에 도반스님 치면은 그 책들이 지장경이 나와서 지장경이 여기 핸드폰으로 읽게. 물론 그거 뭐 몇 푼 돈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장사해 갖고는 주면 큰 돈이 안 들어오는구나. 큰 돈은 보사하고 인쇄비도 안 들어오는구나. 그거를 25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한번 또 해보고 했는데 바로 이번에는 책값 찍은 비용이라도 나올 때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주면 정확하게 5배를 가지고 기본이 5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스님 경전 찍는데 쓰세요 하고서 5만 원부터 이렇게 가져오는 거. 아이고 이게 남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게 남는 것이고. 그러면 나눠줘 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느 법부님이 그래요. 저하고 스님과 기도한 지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피를 우리 남편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은 원래 만난 것은 2005년도에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절에 다닐 때인데 그 스님이 다른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그
5년 후에 이제 강서도량을 와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일하고 두 달 노입니다. 한 달 일하고 두 달 노르니까 경제적으로 부대끼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알은 이야기인데 그때 5년 전에 찾아올 때 사실은 부부간에 이혼하려고 했대요. 이혼하려고. 근데 이제 그 인연이 있으면 꼭 만나게 되나 봐요. 2005년도에 윤달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동방불교대 교수할 때 학인 스님 하나가 오리전에 오셔가지고 수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해주는데 제가 그 절을 모르니까 저를 태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워다 줘서 고마워서 너네는 수계 안 받니? 그랬더니 저희는 안 받아요. 그랬더니 안 받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수계식 다 끝나니까 저도 수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 받지 마. 괜찮아 했더니 아니 그때 또 팍팍 다 끝나고 나니까 또 해달라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줬는데 올해에 특별 산신불공을 드려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묘가 하나 보이는데 물이 가득 찬 묘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너네 묘 그때가 야 너네 묘에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생긴 묘인데 누구지? 그랬더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5년 전에 그 묘를 이장하면서 집안이 쑥대밭 될 때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이혼하고 막 다 풍지박산 날 때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부처님 계를 받은 공덕으로 가정이 안 깨질 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이제 참 기도를 잘하면서 목표를 늘 세우는 거예요. 월 수입을 얼마로 할까요? 3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해라. 요즘은 얼마로 할까요? 5천만 원으로 올려. 그러면 예. 그게 될까요가 아니라 예 하지 그냥 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가 다른 분들은 일해주고 돈을 회수를 못해갖고 고생하는데 이게 선금 주고 일을 부탁한대요. 선금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금 받고 해본 사실이 없어가지고 꼭 갑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건 갑을 받는 게 아니라고. 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갑을 받는 것은 내가 부대껴갖고 돈 욕줄 때 땡겨 쓰는 걸 갑을이라고 하는 거고 선금 주고서 제품 달라고 하는 거고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부처님 가피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낀다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5년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 법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분이 한 10년 동안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마지막 도장 하나 딱 찍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그게 뽀그러졌다고 하고 통탄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분은 뭐가 잘못됐냐면 공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제 이제 중국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11월 초가 아니라 중순에 이제 중국에 가면 동방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동방산. 약사리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약사리 부처님은 동방 만월세계에 계신데 그 절에서 약사문화제를 한다고 한국에서 제가 어쨌건 가나 지구상에서 약사리 부처님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중에서 유일한 중에 제가 세계적으로 교수님은 한 분 계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는데 동양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호주에 계신 분이에요. 호주 국립대학의 그레고리 쇼펜이라고 하는 불교학자인데 이분이 약사경은 어느 분이 한참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경전이다 이렇게 한 분이 있었는데 약사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하는 그 자료가 캐시밀의 길기트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그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그레고리 쇼펜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호주 국립대학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그분이 쓴 논문, 마이크로 필름이 아니라 마이크로 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책 만드는데 여기서 책 만드는 한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 논문 찍은 그 마이크로 필름 같은 거 그걸 갖다 사진으로 나온 거 찍어가지고 근데 그 약사경이 산스크리트어 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약사 문화제를 하는데 한국에서 스님이 한 분 와서 논문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논문을 발표할까 고민하다가 한국의 약사 신앙과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은데 이제 운명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일단 정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대구의 어떤 거사님 한 분이 평생 명리학하고 사모님이 한의사하고 따님 두 분도 한의사를 해가면서 그 명리학하고 병하고 연구를 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스님 텔레비전 보니까 약사 기도를 하시는데 요 자료를 참고하세요 하고 보내줬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구상에 없는 자료라. 그 자료 200몇 명을 그 병에 관련해가지고 명리학으로 한 거예요. 그때 19살에 머리가 하얀하게 쉬었다. 왜 쉬었냐? 그 사주팔자에 그렇게 타오라서 머리가 쉬었다. 요런 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김은중과 버전으로 전부 바꿔봤어요. 어떻게 맞나? 그랬더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명리 전문가는 아니니까 김은중과보로 이렇게 쭉 해보니까 머리 하얀해지는 사람은 왜 그렇다. 이빨이 빨리 빠지는 사람은 왜 그렇다. 이게 전부 사주팔자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암을 찾아내는 거는 김은중과보 훨씬 더 빨라요. 암 같은 경우. 명리학으로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 평생 동안을 80평생 동안 그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야말로 그 동의보감 쓴 허준 선생만큼이나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자료를 대부분 공개 안 하고 혼자 그냥 털털털하고 죽거든요. 털털털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집신장사가 있을 때 부자가네. 그런데 아버지 거는 가져가면 금방 다 팔려. 아들 거는 안 팔리는 거야. 며칠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 거는 왜 팔리고 내 거는 안 팔린디야. 안 팔린다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부자가네. 그래. 나중에 죽을 때 아버지 그 집신 그렇게 털털털하고 털을 잘 잘라라. 그 거칠게 나온 걸 잘라라 그랬는데 그때까지 안 일러주고 털털털하고 죽더래요. 그래서 털털털이요. 근데 대부분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전부 다 자료를 책으로 찍어가지고 인연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진여서 나온 자료도 드렸는데 특히 암이라든가 불치병, 난치병은 김은중갑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언제 온다. 요게 다 떨어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일단 주제를 정해서 빨리 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인 약사도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사도량으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안심정사고 제일 그 불자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갑바이고 그래서 한국에는 약사도량이 대표적인 도량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뻥을 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사실은 동방산이라는 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또 때가 되니까 거기 약사대 부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각세에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걸음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에 하나둘은 여전히 약속이 남았으니 나도 천백억 분신으로 너희 방편을 베푼다. 천백억 분신으로 방편을 베푸는데 그 지장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정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지장경에 들어있고 정해진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에 해당하는 업이 정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살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옥 고통 이렇게 표현하죠. 지옥.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거부님이 우리 아버님이 고생 안 하고 돌아가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어. 있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꼭 이게 여기다 구멍 뚫고 호수 끼고 수명 연장하지 말라고 아주 친신 부탁하더라고요. 그냥 죽게 생긴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기다 호흡기 꽂아놓고 죽을 듣게 되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법원님이 있었는데 우리 6개월이나 보니까 말씀도 못하고 막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냥 고생 안 하고 돌아가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는데 모든 가족이 전부 다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가 됐습니다. 너무 보니까 갈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면 약사불공을 드려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습니다. 이틀만. 그래서 이제 그 불자님들하고 같이 조문을 갔더니 스님 왜? 스님 기도를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그래도 한 일주일은 사셨어요. 이틀 만에 가셔가지고 나는 안 세게 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채식 소식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관상가가 이제 관상을 왜 봐주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상을 봐주는 이유는 내가 깨달은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안 알아듣고서 그냥 관상을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관상을 보러 오면은 꼭 음식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천냥론이라는 천냥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링겔이라든가 뽑을 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곡식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은 곡식이 떨어져도 살아요. 물만 먹고 살지요? 물만 먹고 살지요. 물 꽂아놓고 여기 꽂아놓고 살잖아요. 뭐냐면 먹을 양식은 떨어졌고 수명은 다 먹고. 근데 200년 전에 일본에서는 곡식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먹는 게. 근데 이제 미즈노 남보쿠 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관상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9년간 공부한다. 3년간은 요 얼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산다. 쫙 다 분석을 해주고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발소 가가지고 3년간은 머리 깎아줘가면서 요 골통이 어떻게 생겼나 만져봐가면서 골통이 저렇게 생겼으면 골통으로 다는구나 이렇게 다 연구를 해가지고 또 골통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3년간은 장의사에 가면서 염해줘가면서 그것도 또 시신 다시 씻어내가면서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도 연구를 해 3년간. 그게 미즈노 남보쿠의 상법인데 백발백중인데 그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엄청 시게 한 거예요. 도대체 틀릴 일이 없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나. 가만히 이제 틀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음식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음식. 북이 장수할 상인데 단명 요절을 하게 되고 빈궁 단명한 상인데 북이 장수를 하고 크게 틀리는 사람들이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왜 나오지? 그분들의 생활을 관찰해 본 결과 식습관에 이렇게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거친 음식을 조금씩 먹는 사람은 이 관상 자체는 빈궁한 데다가 단명한 상인데 풍요롭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거친 음식 소식하는 분들은. 그런데 부귀한 상에다가 장수할 상인데 요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과도하게 좋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천냥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정해진 음식을 가지고 먹는구나. 그러니까 소식, 채식, 거친 음식을 하게 되면 건강, 부귀, 장수할 수밖에 없다. 그 사상이 일본에 전부 다 퍼져갖고 일본은 전부 다 소식하잖아요. 1990년대에 한일 불교 가면은요, 아주 다이어트 엄청 시작돼요. 4박 5일 갔다 오면 한 5kg 빠지는 건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환율이 15배 될 때가 있었거든요. 12배 될 때도 있었고, 지금은 몇 배가 되는지 잘 모르는데 12배 될 때 가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주기는 몇 가지 주는데 딱 한 젓가락씩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배고파가지고 동경역 앞에 가서 아이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500엔이라고 써있네. 500엔. 딱딱 계산해 보니까 6,000원이요. 도저히 억울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저거 한국에 가면은 500원이면 먹는데 그 6,000원 주고 먹으려니까 못 먹지요. 에휴, 한국 가서 먹지 뭐. 그냥 바깥에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보니까 또 200엔이네.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한 박스 값이 2,400원이야. 그냥 한국 가서 박스 사가지고 먹지. 돌아서는데 옆에 그 통역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한일불교 공문하시는 할아버지가 스님 부르는 거예요. 환율 계산하시면 무슨 뭐 죽어요. 그냥 돈 쓰러 오셨으니까 그냥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이어트 하는 데는 진짜 일본은 가야 돼. 이게 일본 사람들은 전부 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아베 하는 짓으로 봐서는 진짜 그냥 어떻게 해도 참 속이 안 풀릴 정도로 미운데 국민 전체가 그렇게 검약하게 살고 오사카 그 한 시내에 있는 냇가를 보니까 우리나라 태백산 물 흐르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막히 흐르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안 나가지, 깔끔하게 살지. 동경시내 자동차 한 달을 세워놔도 먼지 안 앉아요. 먼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한 사람이 일본의 운명을 바꿨구나.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소식, 채식, 거친 음식, 그리고 집안의 음식 쓰레기 가능하면 안 내게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그 절정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절정이 성공하기 위한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실험을 다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그 동학사 주지를 28년간 하신 일초 스님께서 그 종종 이제 전에는 제가 여기 자주 머무를 때는 오셨었는데 그 어느 거사님이랑 같이 오시는데 그 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4년 전 올 때는 저 스님은 총기는 있는데 얼굴에 돈이 안 들어붙었어. 저를 보고 한 말씀이신데 평생을 뭐 도닦고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관상 공부를 안 해도 아시겠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그 저 스님 얼굴에 돈이 잔뜩 들어붙었다고. 돈 들어붙어 있는 얼굴 보려면 제 얼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음식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 간접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얼굴이 말랐다고 해서 재물이 안 들어붙은 게 아니라 아무 관계 없구나. 예? 그 관상학적 입장에서는 하여간 재물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돈 가지고 걱정을 안 하고 뭐 불살을 맘만 먹으려면 그냥 저절로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닐 때는 나갈 자리가 대기하고 있지. 나갈 자리가. 지금은 나갈 자리 만들어 놓으면 돈들이 들어오는 게 대기가 돼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운명 바꾸는 거죠. 어렵지 않다. 쉽다. 그런데 그게 밥을 줄이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치?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반 숟가락씩만 줄여보는 거예요. 반절쯤 줄어들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발복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발복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 얼굴에 복이 들어붙었다고 재물이 붙었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는데 불쌍한 마음만 먹으면 착착 대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교는 머리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가에서. 부처님은 그 일종식을 하셨다는 말, 하루에 한 끼만 드셨다는 말. 중생들을 위해서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루 한 끼. 그래서 그 복을 영원히 하루 한 끼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복은 영원히 가는 거죠.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름을 버리고 바른 길을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가 요 부처님 좋은 성공학 행복학을 알려주기는 알려줘야 되겠는데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사주를 봐주겠다. 그러니까 사주 보러 열심히 오잖아요.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어느 법부님이 참 멋지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 지장경을 읽고 약사경을 읽다 보니까 굳이 운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뭐 안들 모른들 부처님 법으로 전부 다 좋아진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가 그냥 중요하겠냐. 제가 성공한 거예요. 그런 글자들이 많이 나오면 일단 제가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왜? 이미 신법의 요체 부처님의 위실력을 철저하게 깨닫는 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미끼로 낚시질을 하기 위해서 딱 그걸 던져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덥석덥석 물고 이렇게 와주잖아요. 와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쁘잖아요. 기쁘고 고마운데 거기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거짓말 같은데 되더라니까요. 제가 이 되더라니까요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그 고통을 많이 받아가면서 그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 하나하나를 전부 극복해낸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하고는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런데 원이 없고 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모든 게 전부 다 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정말 잘 돼요. 하루에 몇 번씩? 1000번씩. 1000번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미 다 현재 이루어져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쉬워요. 그때 가면은 그 10번 떨어지고 합격한 운전면허 그거 되게 쉬운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초짜 운전 때 얼마나 진땀 흘렸어요? 저는 진땀 많이 흘렸거든요. 초짜들 오면은 우습잖아요. 그지 않아요? 되게 웃어요. 아이고 저렇게 그냥 뒤에다가 뭐 별그 다 써갖고 내겨가면서 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운명은 이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바뀐 사람 찾아가면 쉽게 바뀌어요. 제가 바쁜 사람이니까 저한테 오늘 보면 쉽게 바뀌잖아요. 주영아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본인들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집중적으로 기르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단점을 커버하려면 그것이 없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4만 명 넘게 사주를 보니까 못 바꿀 운명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무량대복을 지었을 때 빚을 갚으러 왔든 원수를 갚으러 왔든 원수를 받으러 왔든 빚을 받으러 왔든 간에 틀림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무량대복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틀림없이 본인이 타고난 복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약사경위도 보면은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남자 몸 만나기도 어렵고 근데 그 세 가지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 했냐면
약사일의 부처님 만나기가 더 했는데 그까지 다 만난 거예요. 그랬으니 무량되고 이보다 같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량대복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복이 공력이 발휘가 안 되고 운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 생각이 당연히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2품 5절에 보면 근기가 날카로우니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느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두말 안 했는데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아주 쩍쩍쩍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닙니다.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입니다. 전생에 선근 공덕을 지었던 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입니다. 그냥 탁 듣고 믿으면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드물죠. 그리고 그래서 선거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권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권유를 하셔야 되고 늘 여러분들은 물러날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으니까 물러나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아도 물러나잖아. 그러니까 그 부지런히 자신에게도 권하고 이웃들에게도 권해야 됩니다. 암둔한 이는 그나마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잠깐 동안 복이 있어서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사이 그를 유지 못하고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야 겨우 기후일을 했는데 다시 네 번째로 빠지는 경우도 참 많아. 네 번째가 뭐냐면 업이 부러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하고 못 믿는다. 눈으로 숱한 분들이 특히 부자들은 옆에 분들이 소원삼치 하는 모습 보고도 신심을 내면 되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 거야. 이 생각들 가지고 물러나는 경우는 너무 많은 거예요. 또는 되고 나서도 물러나는 경우가 선금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하는 불자가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복을 짓는 그게 확대 재생산의 기제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짓는 요즘에도 이제 계속 11조를 가지고 이제 11조를 바꿔줄 이름을 바꿔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마중물이 아니라 한 달에 3천만 원 순수익 이제 5천으로 올라요. 근데 요 10월 달부터는 또 5천으로 올라갈 일본말을 붙이고 뻔히 생긴 거예요. 그분만 됐더냐?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참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럼 이 마음은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상담하고 내 상담에서 상담을 가지고 와요. 참 희한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가지고 뼈살 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마음 자세가 된 거예요. 마음 자세. 그렇다고 매일 가져간 뜻도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법은 물론 자주 묻지는 않는데 매달 물어도 11조는 11조대로 가지고 오고 스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상담료를 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데 저거로구나. 3천만 원 목표입니다. 3천만 원 5천으로 올려? 네, 올려. 이 마음이 그 복을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본인이 불러오는 거예요. 한 달 일하고 두 달 노를 때 당연히 힘들었지요. 그분이라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복을 지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학기도 선수인데 그 전국 대회에서 금상 그런 친구. 근데 운동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는 좀 소홀히 한 부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로 장학금을 타가지고 온 거예요. 대학 가서 50만 원. 그랬다고. 그것도 장학금 받은 것도 좋은데 저한테 티를 사다가 선물해 돈 더 좋지요 뭐. 또 아드님 하나는 양궁대회 가서 일정 차이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 포상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이 19살 지나고 20살 지나면 공부 가지고도 그 원을 풀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해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지. 그때는 그런 시절이 올까 했는데 오더라는 거, 그지? 오더라는 거. 기도를, 철야 기도를 매주 부부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빼고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감동 안 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안 하실 방법. 이렇게 하나하나 모델을 보내주셔가지고 신앙을 구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절은 각 지역이 철야 기도도 하고 우리절 철야 기도도 하니까 철야 기도도 와서 하세요. 철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해각 스님이나 또 법사님, 우리 장현가사님, 또 저희 뭐 다 철야 기도 하려면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반복하라고. 그래서 하게 되게 되면은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되지 못한다.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경심을 보내는 뿐만 아니라 시비 걸고 떠나가요.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이 자리에 신도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 매일 부처님께 빌어서 많이 오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약사경하고 지장경을 찍어가지고 나눠주는데 방송에다 했다가 아주 혼쭐 났어요. 왜 혼쭐 났냐면 그 책값보다 발송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착각을 해요. 발송 공짜로 하는 거라고. 발송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한 번 보내주면 되지 뭘 발송료를 따지냐고 그러는데 본인 한 분이니까 관계없죠. 3,000부 4,000원씩 보내보세요. 얼마나 되나. 우리는 택배로 보내가 4,000원, 지금 5,000원이에요. 5,000원. 그 대신 이제 그 중화라고 보내주면 거기다 제가 CD, 안심여서 나온 책들 내가 다 보내줘요. 그래서 절대로 본인이 그 책값 서운하다 안 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한 권이라도 더 읽고 공부하라. 그리고 이웃에게 포기하라고 운명을 바꾼 사람은 5,000원짜리 5번씩 넣어주고 2번씩 넣어주고 다 넣어주잖아요. 호흡을 치라. 그래서 그 한 번 보내주면 되지 째째하게 그거 자꾸 째째한 게 아니라니까. 3,000원, 5,000원 쓰면 얼마인데 그게. 본인 한 사람이니까 째째한 게 아니에요. 거금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 그냥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살이 못해요. 그거 보내주다가. 근데 본인은 하나니까. 그리고 그 부산이라든가 서울로 보내달라고 막 땡깡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핸드폰에 다 그 누구 명단 적혀 있거든요. 적혀 있어요. 땡깡 넣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논산으로 하시라고 그냥 부산에서 보내달라는데 그런다면 신경질까지 부려요. 저한테 걸리면 눈탱이 밤탱이 되지요. 그냥 제가 신장님께 부탁해요. 제가 가서 내 때 한번 때려달라고. 정신차려. 그래서 절대로 여기로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내준 돈으로 전부 다 찍어서 또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장 살 것 같으면 제가 많죠. 그 귀찮은 짓을 왜 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발 필요한 자료는 드리는데 와서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택배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구입하면 괜찮아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게 되면은 그 대신 CD도 많이 보내주고 여러 책 많이 보내드려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 거기다가 청했다 하는 소리 안 나오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복을 짓는 개념. 그 틱낙한 스님이 계시는 프롬빌리지나 대만의 불광산사나 거기는 안 깎아주고 하나도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복을 지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가져가는 거는 자유인데,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달라고 해서 가져가세요.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드려요. 죽어도 돈 내라고 안 하니까 죽는 것보다는 돈 안 내고 가져가는 게 돈 났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해요. 그리고 권유를 해서 와서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가져가라고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은 가져가면 돼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런데 가져가라고 돼 있지 않은 걸 가져가게 되면 그거는 큰일. 주지 않는 걸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도둑질업이고, 특히 사중물을 공공물을 가져가게 되면은 업이 커. 업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에 와서 기도를 못하게 돌려 한참을 서. 그건 우리 법우님이 체험했다고 아까 너무 리얼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다 드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허락받은 거하고 그냥 불보살님들이 알아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그 부분들이 나오니까 늘 달라고 해서 가져가면 가장 좋고, 그리고 불가록은 10권씩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운명을 바꾼 사람도 10권씩 가져가도 괜찮아요. 가져가서 나눠드리세요. 그렇게 되면 일단 큰 복이 되고 여러분들도 복이 되고 가져가 있는 부분이 돼요. 요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걸 들으면 가져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럭키 체인도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럭키 체인 요 세 가지는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CD도. 그래서 가져가도 되는 건 써놔서 여러분들이 업이 되지 않도록 해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늘 나눠주고 같이 복을 짓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 명단장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